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또 살아오는 바쁜 걸음 또 한 학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늘 이기적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향해 쫓아가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과 또 무너진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깎아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그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생각해 주시고 염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속해서 있는 교회이라서 그런지 저희 교회가 가장 따뜻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에 있어서 그런지. 자, 여러분 너무 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약속, 두 개의 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구약, 두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두 언약을 두 산으로 비유했었죠. 갈라디아서 4장. 그래서 하나는 구약, 율법의 산, 신의 산,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첩이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 비유했음을 기억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율법이 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 이것을 잘 지켜서 복받고 잘 살아라 하는 의미였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성과 교만,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선과 정의, 이것도 자신의 유익과 야막을 위해서 교묘히 사용하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산을 기대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율법을 하갈이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힘, 해석을 거기에 보태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 바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거기에 자신의 해석이나 자신의 의지나 힘 이런 것들을 보태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서 있으라고 하시면 내 손에 감소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선악 구조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의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살아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결국 죽은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이끌고 가는 그 길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파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장 2, 3절에 말일에 산이 모든 언덕보다 더 높게 되게 될 터인데 한 산이 그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리고 나서 율법이 그때는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시온,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율법은 어느 산에서 주어졌습니까? 신의 산이죠. 신의 산. 그런데 이사야는 율법이 말일에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새 율법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서 완성해 내시는 은혜의 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법. 자, 오늘은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는 이 율법과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직장의 복, 자녀들의 복, 이런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신방 오시면 이런 복을 좀 잘 빌어주시잖아요. 입에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잖아요. 그럼 이 기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읽어주시는 성경의 본문, 신방에 아주 가장 유행으로 와서 읽어주시는 성경의 본문이 신명기 28장에 주어진 율법에 의해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율법을 지켰을 때 받는 축복과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저주로 채워진 장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축복과 저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이 온다, 못 지키면 저주가 온다.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수도원 생활도 하고 했는데 역사 가운데서 이게 잘 됐어요? 아시죠 여러분? 오히려 수도원 운동이 한창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 수도사들은 더 타락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해야 되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죄성, 그것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 성스러워 보이는 어떤 것 뒤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반드시 챙겨내는 존재예요. 선악과를 따먹고야 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성인 겁니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과 행복과 안정입니까?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축복받고, 여러분 물질의 축복받고, 높은 곳 올라가는 축복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적인 이상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수많은 그 신들을 적어놓고 그 뒤에 맨 뒤에 또 어떤 신을 적어놨어요? 어떤 이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빠졌을까봐. 그 신을 빼놓으면 서운해서 우리한테 저주를 내릴까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분향하며 그 신을 섬긴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보호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아멘.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기도하실 때마다 또 나오셔서 떡반죽 그릇 항상 기도에서 잘 나오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육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 우리가 읽은 2절부터 6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과 정반대예요. 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사이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하잖아요. 거기서 두려워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신명기 내용과는 달리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그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이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읽은 그 내용. 오히려 신명기 28장 축복의 내용, 세상에서 잘된 내용, 세상에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그런 내용들과는 정반대인 자신의 삶을 그가 떳떳하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훈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살아서 나의 세상을 추구하던 자랑과 육신의 추구들을 무너뜨려내어 내 안에 나의 하나님됨, 아담됨을 주경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무너뜨리면서 삶의 불편한 곳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 노력,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자신을 더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며 위에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까지 자기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럼 잠시 사는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아를 인정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고자 하던, 이 세상이 전부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상들이 무너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성을 고발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내 안에 아담의 기질이 고발당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과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랑이란 말을,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 이웃에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적으로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 없는 내 이해관계가 다 배제된 채 상대방에게 100% 순종이 가능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내 아내나 남편에게 됩니까? 저 목사인 저는 안 돼요. 그리고 늘 속상합니다. 솔직하게 말은 위해주는 척 하는데 실제로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조금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화내죠. 분노하고 잘해주기 싫습니다. 말 함부로 하고, 아니 입 닫고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아요. 말 안 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이것이 고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안 고쳐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사랑, 순종, 지켜요? 못 지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섬겨냄으로 가능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인 거예요. 이게 순종.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의지와 생각이 다 무너지고 낮아진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들, 내 교회 같은 식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두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에 일부분 조금 나눠주고 어디 뭐 반찬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상대방 발 앞에 엎드려져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고귀하고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가장 낮아져서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죄로 교만해진 인간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섬기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능이나 하겠냐고요.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늘 교만하고 자기만 아는 인간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으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기만이고 거짓말이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기만인 겁니다. 그것이 더 반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내 교회 여러분 여기 옆에 잠깐 곁눈질이라도 보세요. 이 이웃들 이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요? 이런 우리의 아담됨, 죄와 허물로 죽은 것,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나를 깨달아 자신에 대해 절망에 이르도록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이끌리심을 당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하죠? 자, 그 광야로 예수께서 이끌리심을 당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성공해내십니다. 자, 40일을 금식한 예수께 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죠. 그죠?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줄이신 후 식욕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신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복을 주셨을 때 더 타락하고 들어갑니다. 더 타락해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안에서 더 좋은 것 가질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뭐예요? 우리 인간은 늘 여기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꿈을 이루고 가치 증명의 장으로 그렇게 삼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명예와 나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함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다 진 것을 예수께서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속에서 내가 야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관계 잘 맺으려고 노력하고 그 세상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나의 죄로 인해 세상에서 내 가치 증명하고자 하며 항상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고 내 것만 챙겨내는, 그래서 때때로 너무 많이 하나님 팔아먹는 내가 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왜 제 안에는 이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요? 그렇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지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이것이 회개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여러분 좋은 것 잘 이루고 높은 데 올라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들이 이 말씀을 지켜내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뭘 해야 하기는. 무슨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요. 다 우리 이런 거 했네 하는 거지. 다 자기 자랑이고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성경을 통해 펼쳐놓으신 영원한 구속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심, 우리를 살려주심, 이것이 내 심장의 은혜로 와 닿아서 감격하며 제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엎드려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면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발 앞이에요. 높은 야망의 곳이 아니고 성공의 자리가 아니고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실 때 그분이 너가 내 자녀다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고, 시커먼 죄의 옷을 입고 교만하고 오만한 나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고,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며 너가 내 자녀다 라고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이 하늘을 캔버스 삼고 바다를 물감으로 삼아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결국 마지막 두 팔 벌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의 주요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내 자신이 절대 해낼 수 없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의 발 앞에 엎드려진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같이 이런 자기 사랑,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해체를 당하게 돼요. 누가 이 일을 하시냐? 성령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뒤에 숨어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 가치 챙겨내는 왜곡된 의나 저기가 아닌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으로 예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으셨어요.
그 순종의 절정이 자신을 내어주어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증표가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위에서 외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도구이지 그것을 지켜서 의에 다다르려고 하면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지금 현대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스스로 선이요 정의라고 의미를 부여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의 발로 짓밟고 자신은 그 왜곡된 선의 정상 위에서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조금 선한 일을 한 것 가지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됨이며 아담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인가요? 맞아요. 안 지켜도 되는 사람입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역할로 주어진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법은 인간을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임을 전제해 놓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분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는 법이에요.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면서 끌고 가시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세상을 사랑함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취미들. 그거 없이는 재미없어서 못 살아갈 것 같은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이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세상 사랑거리들을 내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새 법이 이들을 이끌고 가며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소스들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어요? 배설물. 처음 주어진 율법, 사망의 법은 인간에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다른 법, 생명의 법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저는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앞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생명의 법,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새 법은 우리의 의지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힘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말해요. 이 주체를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성령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자신이 사랑하던 것에 대해서 해체당하며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던 자신이 해체되고 상실되고 성령에 의해 부서지고 무너져 가면서도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오롯이 느끼며 자신의 세상적 상실을 오히려 더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병원에 입원하면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뭐 그렇게 병원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일밖에 없어서 그런지 하여간 병원이 참 편해요. 이번에도 저는 5인실 병실을 사용했는데요.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에게 그렇게 친절합니다. 제가 어깨 수술을 하고 이제 다음 날 무릎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수술하고 10시간 동안을 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수술하고 나서. 그 전날부터 이렇게 밥을 굶었는데 뭐 이틀
그래서 새벽 6시부터는 또 무릎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이 있으니까 수술을 잘 해내시려면 꼭 드셔야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는 제가 뭐 어깨 수술이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를 돌보는 가족이 제 옆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근데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그 인스턴트 무슨 죽이 있어요. 이렇게 죽. 그거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간 언제 12시가 되나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뭐 통증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12시만 되면 조용히 나가갖고 저걸 먹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2시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12시가 되는데 제 앞 침대 환자 쪽에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땡! 막 이렇게. 그래서 제 앞에 68세 되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하루 먼저 어깨 수술하신 분이에요. 알람을 맞추고 주무신 겁니다. 12시. 그래서 저 죽 챙겨주시려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에게 죽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저 젊은 저 사람은 내일 무릎 수술해야 되니까 오늘 12시에 꼭 먹어야 돼. 근데 지금 누가 옆에서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가라도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거를 따뜻하게 데펴서 저에게 갖다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죽을 먹으면서 그렇게 또 감동해 보기는 저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수술하신 80 넘으신 옆에 어른은 조용히 나가시더니 커피를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85세 어깨 수술하셨는데 무슨 뭐 12시 넘어서 오래된 친구들로부터 무슨 서프라이즈 파티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참 감사하던지 힐링이 다른 게 힐링이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람들은 다 자신을 병자로 자인식을 해요. 병자. 그래서 다 가난합니다. 자신이 수술을 경험해보고 통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술 받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얼마나 또 아플까. 그 밥을 먹으면 밥상을 제가 제 걸 먼저 막 치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수술 받으셨다고. 그럼 먼저 치워줘. 아유, 저 걸을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하루 먼저 수술한 사람이 더 그러하셔요.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 누구도 자기 주장하지 않는 공간, 서로를 배려하는 공간. 예수 앞에 엎드림만 있으면 야 여기가 최고의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여기까지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시커먼 죄 속에 있었던지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당장 입에 단 것 좋아하죠? 그죠? 학교 앞에서 달고나 뽑기 그런 거 먹어보셨죠? 그게 다 타고 남으면 한 개 더 사 먹을 돈 없으니까 거기다 물을 부어서 그 물까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졸여갖고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고 맛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거 먹으라 그러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죠? 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당뇨 얼마나 무서워요. 발가락까지 다 잘라내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있어요. 이 암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당뇨 이게 다 잘라내요. 젊을 때는 세상의 관계, 즐거운 세상 속에서의 즐거운 모임들, 취미, 뭔가 자신의 인생에 가오를 좀 세워줄 것만 같은 관계들이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관계들을 돈독하게 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겁니다. 다.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다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탕자가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 세상으로부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죠. 그 친구들은 탕자가 집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들을 다 방해하는 요소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즐거움의 대상들이었죠. 그죠? 끝까지 갈 거야 아마 이 관계는. 그랬단 말이에요. 젊은 탕자는 그 사실을 그때 자각하지 못하죠. 결국 다 떠납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거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다 놓고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리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고 예배하는 데까지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런 것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쳐서 예수의 발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배송물로 여겨주는 이 성화의 과정.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지면 세상에 속한 자인 겁니다. 한 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은혜를 안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를 사랑하던 내 안의 아담성이 성령에 의해서 해체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 순종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안에는 늘 저를 사랑함만이 있습니다. 저의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어쩌면 이렇게 나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저를 낮추어 가주십시오. 저를 깎아주십시오. 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를 사랑함이, 저를 사랑함, 하나님됨, 아담됨이 날마다 무너지고 늘 제 욕심만을 먼저 챙기는 저를 하나님 허물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가 주세요. 주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신, 또 나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섬기고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그들을 안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허무시고 나를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켜 가주세요.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